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3절로 되어 있는 매우 짧은 시 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짧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길 말씀은 아닙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131편을 향해 읽기는 매우 짧으나 배우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읽고 삶으로 옮겨내기까지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짧은 시 한 편처럼 살아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31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며 깨달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크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로 깨닫게 될 것이며 엎드려 경배하며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작음과 나약함을 깨달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그의 삶 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절에서 겸손함을 나타내 보이고 난 다음에 내 눈이 교만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함을 갖추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타내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와 역량을 알기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 영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2절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젖된 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표현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시에서는 자기 자신을
젖된 아이의 삶에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 젖된 아이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젖된 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젖을 떼었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을 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때로는 딱딱한 음식조차도 씹어서 넘길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는 젖을 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고 자신의 자각으로 착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고 또 그만큼 성숙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만큼 성숙되었고 성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후반부를 보면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씹으며 먹으며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젖을 떼었다고 해도 여전히 어머니의 품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었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하나님의 그 품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신의 상태를 2절에서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미 젖을 뗀 아이처럼 단단한 음식도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가 여전히 어머니의 품을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며 의지하는 지속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고 나면 자신이 하겠다고 자신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나서기도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서툴고 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회를 주고 때로는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모의 품에 안기며 부모의 도움을 구하지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조금 컸다고 더 이상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잃어버렸고 놓아버렸고 놓쳐버린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장성해지더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1편은 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찬송과 경배를 드리면서 마치고 있는 겁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너희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너희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너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라. 순수한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며
여호와를 바라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젖을 뗀 사람이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품을 파고드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넓으신 품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인사할 때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인 삶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의 삶, 축복의 삶, 평강에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